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은혜 주시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다가도 제가 청소년부 아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엄마 아빠가 깨워서 온 거지만 깨운다고 깨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몇 시간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참 귀한 겁니다. 그냥 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자도 돼. 얼마나 이게 이런 귀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더라고요. 보면 뭐 부모가 막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시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애가 부모님들을 깨워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막 다른 집은 애 믿으라고 막 온갖 위협과 협박과 뭐 유혹을 다 해도 애들이 잘 안 하는데, 얘네들은 애들이 부모를 깨워가지고 나오고 애들이 부모 열심히, 이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거 보면 믿음은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올 마음과 깨어 나올 건강을 주신 것은 내 의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교회들을 보면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이 교회를 살리고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이 교회를 망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를 살리고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 내 의가 되는 분들이 교회를 망치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어야만 은혜가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표과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깨워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듣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 그 말씀, 그 방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육신들, 또 완악한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저희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백성들의 잘못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여러 가지의 잘못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 벌, 훈련,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기억을 많이 하거나 중요하다라고 여기지는 않는데,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굉장히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분량 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16장 한 장 온전히 그 사건에 대해서 적고 있고 17장까지 그 사건의 여파에 대한 일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그 정탐꾼의 얘기도 아니고 불뱀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어떤 굵직굵직하고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건은 굉장히 적지 않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을 징계하는 방법도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무섭게 징계를 하십니다. 이 반역의 주동자였던 사람들의 징계는 모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범하게 징계해 주지 마십시오. 이게 어쩌다가 재앙을 받거나 벌 받은 정도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그들의 장막이 갈라집니다. 그들의 장막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그 갈라진 틈으로 다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게 다시 메꿔집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너무나도 극심한 재앙이 되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백성들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 다른 여타의 어떠한 징계나 재앙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이 이 일들에 대하여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동조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죽었냐면 향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나왔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이 한꺼번에 다 타 죽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 있게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새벽부터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서 너무 심각해지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당했다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적인 배경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 배경 직전입니다. 이제 거의 이 광야의 여정들을 맞춰가서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이제 직전에 있다는 거죠. 거의 한 30 몇 년 흘러간 그런 시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레윗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말하자면 이거죠.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데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게 너무 특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 너랑 나랑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다르겠느냐? 근데 너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네가 결정하고 네가 인도하고. 지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지금 광야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된 겁니다. 나이도 제일 많고 경험도 제일 많고 하나님과 거의 직통계시를 받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감히 그 권위에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압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모세가 우리랑 얼마나 다르길래 모세가 저렇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또 아론도 보니까 아론이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론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옷 멋있는 거 입고 모든 것들을 관장을 하면서 뭐 굉장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너희들만 너무 특별히 갖고 있다.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앞장선 사람이 한 사람이 이 고라라는 사람인데 이 고라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랑 아론은 이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라는 모세랑 아론이랑 친척이에요. 상당히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더 그렇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랑 같은 가문이고 나랑 같은 뭐 큰 학렬의 차이도 없는데 너무 같은 이 가족 중에서 아론과 모세와 나의 차이는 너무 심해 보인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지금 성전 그 성소에 기물들을 다루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이걸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수에 지나도다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르우벤 자손의 족장들이 나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르우벤이 원래 첫째잖아요. 근데 야곱이 기도를 하면서 뭔가 묘하게 틀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지파로 올라가게 되고요. 진을 편제를 하는데 유다 지파가 완전히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르우벤 지파가 굉장히 밀리는 거예요. 서열로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에 밀리는 느낌을 받는 거죠. 물론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르우벤 지파는 나름 자기가 첫째 지파인데
제일 큰 형인데 뭔가 자기네들이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던 거죠. 이게 불만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모세를 거스르면서 나올 때 모세도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도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얘기한 겁니다. 이 고라와 그 당도 모세를 향하여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서로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또 말씀을 드렸듯이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굉장히 분명하고 가장 극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 되었고, 모세도 그들이 보기에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세는 왜 괜찮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맡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니거늘. 이 고앗 자손들이 맡은 자리도 작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성소의 기물들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리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귀한 자리인데 너희들이 왜 그걸 작게 여기고 더 큰 걸 바라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고라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가 똑같은데 너 혼자 높으냐라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가 맡은 일들을 보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고요. 고라는 하나님의 일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일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니까 높고 낮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고 작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다양하게 주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우와 열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가장 큰 문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팔을 짓는 겁니다. 파당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요, 심각한 문제가 진짜 많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극심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문제는 뭐냐면 파당을 짓는 일이에요. 파당을 짓는 일.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바울파 막 이러면서 파당을 짓는 일. 파당을 짓는 일이 뭐 그렇게 다른 일에 더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도 심각한 게 맞는데 왜 이 파당을 짓는 걸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루게 하셨는가라는 얘기죠. 이름도 다 성서적인 이름이에요.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뭐 바울파. 다들 예수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두고 잘 믿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이 팔을 짓게 하시느냐. 이 파당을 짓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세속적인 관심,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관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였지만 그 안에 파가 지어지는 모든 내용은요, 결국 자기 이해, 자기 이속이,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 모이게 될 때 그게 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파가 이루어질 때 그 파는요 거의 100% 세상적인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되어집니다. 지연, 혈연, 학연, 그런 연관성들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동네끼리, 우리 지역끼리, 우리 학교끼리, 우리 같은 공동 어떤 관심사끼리 그렇게 모이게 되는 게 파가 되는 겁니다. 파가 되면 나누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지체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다름이
파가 되어지고 분당이 되어져서 나눠져서 우와 열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너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손이 되어지고 발이 되어지고 코가 되어지고 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몸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높고 낮음을 매길 수는 있습니다. 손은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있고 머리는 제일 위에 있고 발은 제일 밑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은 제일 부끄럽고 하찮고 낮은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발이 부끄럽고 발이 낮으면 그 발을 가진 우리 모두가 부끄럽고 낮은 존재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가 나쁘고 뭐 하나가 낫다라고 하면 그게 그거 낮은 걸로 너 발은 내 발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이 늘 땅을 딛고 늘 더러운 걸 딛는다 할지라도 내 발인 거예요. 내 발, 귀한 내 발인 거예요. 한 공동체로 한 몸이 이다라는 얘기죠. 다름은 있을지언정 우와 열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중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인가 발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누구에게인가는 손의 역할을 맡으시고 누군가는 입의 역할을 맡기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입만 더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자리들을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시고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율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면서 우리는 이게 좀 바뀌었으면 훨씬 좋았을 터인데, 또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할 깜냥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역시 얘는 1달란트 받을 애였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달란트 받아가지고 땅바닥에 묻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잘 보셔. 얘는 원래부터 1달란트인데 깜냥이 그건데 역시 생긴 대로 놀아. 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지만 솔직히 그런 구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차이가 2달란트, 1달란트 차이보다 더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보기에 우와 열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안 그렇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겼지만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르지 않게 그를 똑같이 칭찬하시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차이를 다른 이름으로 붙여준 거지, 이게 역시 능력의 차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라와 다당, 아비람이 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 사람들을 세우시고 맡겨주신 겁니다. 모세에게 지도자 역할을 맡겨주신 거고 훈련시키셨고, 나답과 아비후에게 또 그 아들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론의 자손들은 앞으로도 계속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손들은 안 그래요. 모세만 지도자지 모세의 아들도 그 아들들도요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모세 이외에 그 사람들도 똑같이 구할 자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제사장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가문이 쭉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또 안 하세요. 모세보다는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 아론을 택하셔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폼나 보이지만 제사장이 그렇게 폼나는 것만큼 다 좋은 상황이겠습니까?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당한 일이 뭐냐면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슬픔과 그가 맡은 책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또 그 일들을, 그 슬픔을 참고 두려움을 참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안 보이고 혼자 멋있게 옷 입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재물 준비해주면 그걸로 다 번제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왜 저 사람은 저거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느냐. 결국 이게 얼마나 위험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꼭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공동체를 보지 않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안에 직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각 부장님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직임이에요. 직임, 임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꼭 직위처럼 여겨지게 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구도처럼 하이라키처럼 이렇게 쭉쭉쭉쭉쭉 우와 열이 이렇게 줄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승진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여겨지면서 그 일들을 바라볼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저희 모든 교인들이 다 착하거든요. 다 너무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격적이고 예의가 바르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그 이 집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 참 좋죠. 너무 예의가 바르시고 인격적이고. 목사님 그 사람은 목사님 앞에서만 그래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사람들을 대할 때 직위로 차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은 이분 나보다 높은 분이니까 잘하고, 자기보다 낮은 분이면 막 하대하고 막 얘기하고 그대로 본성을 드러내고, 이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대할 때나 아이들을 대할 때나 똑같습니까? 물론 똑같은 목사님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마음의 중심은 크게 다를 바 없이 소중하게 모든 분들을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높으니까 잘해드리고 누구는 낮으니까 막대하고, 이건 완전히 세상의 기업 아닙니까? 교회가 기업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상 조직이 아니잖아요.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맞게 그 일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맡은 분들을 격려하고 존경하고, 자기보다 그렇지 못한 일들을 맡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믿고 위해주고 대해주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힘들지만 입구에서부터 차량을 안내하시거나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거나 구석진 데서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분들이 보이지 않고 그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소중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정말 수고하십니다. 우리도 보면요,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을 너무 막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막 차량 안내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차량 안내를 하면 사람들이 일단 다 하대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래도 못 들은 척하고 막 밀고 들어가요. 그리고 막 좀 하면 막 괜히 신경질을 내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지 그게 돈 주고 하는 일들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런데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적으로 낮게 보여지는 경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고라가 그래서 바닥이 갈라져서 빠져 죽은 거예요. 향료가 나와가지고 그냥 타 죽은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 선거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어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되고 안 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 선거만 하면 다들 시험에 들어요. 떨어지면 시험에 들면서 다 이러는 거야. 붙은 사람, 저 사람보다 내가 오래 다녔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 그때 주일 몇 번 빠졌는데, 뭐 이러면서 매번. 그게 장로가 무슨 누가 잘하나로 뽑힌 겁니까? 아니거든요. 못한 사람이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필요로 부르셨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 분도 쓸 일이 있겠지 그러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인격적이고 더 많이 하면서 막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건 위아래로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승진을 못한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부끄럽고 죽고 싶다고 막 그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가 왜 죽을 일이에요 그게. 제가 보면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보니까 장로님 중에 깡패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인격적이고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 깡패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님이 됐을까? 근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몇 년 뒤에 그 교회가 지역하고 뭔가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지역에서 아주 그냥
말하자면 안 좋은 사람들이 막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격적인 장로님들이요, 싸우지를 못해. 아유, 우리가 그냥 당해야 합니다. 그냥 이건 우리가 막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때 정의의 사도처럼 교회 앞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 누구게요? 깡패 같은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이 나가니까 평정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슬슬슬 하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실 사람들을 세우시고 쓰시는 거구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이건 세상의 제도와 직제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장소였대요. 어떤 유일한 장소이냐? 세상의 모든 신분과 직위가 무력해지는 곳.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똑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음식을 나누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였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이나 그 세상의 어떠한 기준이나 세상의 어떠한 눈이 유효하지 않은, 이 안에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그러한 조직과 새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보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 교단 최초로 3번이나 총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종이었습니다. 종회 출신. 이분은 원래 마산 출신인데 너무 가난을 해서 먹고 살려고 그래도 평야가 있는 김제를 갑니다. 그 김제를 가서 조독삼이란 분 밑에 가서 종으로 지냅니다. 마부로 지냅니다. 근데 이 조독삼이란 분이 너무 인격적이고 인품이 좋은 분이고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신앙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 이자익이란 분이 조독삼 씨 말을 끌고 그 예배당으로 갔던 분입니다. 그 가면 같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조덕삼이란 분이 이제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를 예배당을 내놔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때 영수가 됩니다. 영수. 그러니까 약간 집사님 같은 역할로 그 교회를 맡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일들을 잘 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제 여기서 장로를 우리가 세웁시다. 그래서 첫 장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후보가 조덕삼 씨랑 이자익 씨랑 둘이 올라간 겁니다. 이 조덕삼 씨는 그때 나이가 46이었고요. 이자익 씨는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부였고요. 여기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교인들의 90% 이상이 자신의 밭에서 농사를 짓는 소장농들이었어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거예요. 조덕삼 씨가 떨어진 겁니다. 그 소장농들도 참 희한하죠. 왜 이런 표가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이 조덕삼 씨가 우리 지주고 주인인데 이제 종이 장로가 되고 자기가 영수가 되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새파랗게 밑에 있는 종 같은 사람이 같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되고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런 선거를 하다 떨어진 분 심정을 들어봤는데요. 어떤 심정이냐면 다 배신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너 나 안 찍었지? 너 나 안 찍었지? 이게 무슨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기 투표처럼 다가오면서 너 나 저런 웃는 얼굴로 나를 안 찍었다고? 막 계산이 되면서 막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위임 투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위임 투표를 했는데 부표가 5표가 나왔어요. 반대표가 5표가 나왔어요. 나머지 분들은 뭐 완전히 압도적으로 다 해주셨는데 5표가 나왔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5명이 누굴까? 5명이 누굴까? 그러면서 뭐 압도적인 뭐 해서 이거 5표도 안 나오면 공산당입니다. 막 그러면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얘기하는데 제 눈에는 그 당시 웃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거든요. 조독삼 씨 어떻겠습니까? 야, 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때 조독삼 씨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이자익 씨는 나보다 신앙적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이제 제가 장로님을 잘 모시고 교회를 이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일에 아침이 되면 이자익 씨가 종이니까 말을 끌고 조독삼 씨를 교회로 데리고 오면 조독삼 씨는 마루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고 이자익 씨는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예배가 마치면 다시 이자익 씨가 조독삼 씨 말을 태우고 집에 가서 종으로 잘 섬기고. 이자익 씨도 대단하고 조독삼 씨도 대단한 거예요. 세상에선 종과 주인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으로 인정하고 높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독삼 씨가 이자익 씨를 유학을 보냅니다. 평양으로. 그래서 목사를 받게 한 다음에 자기 교회로 청빙을 해옵니다. 그리고 평생 그분을 잘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나라 정말 어려울 그때에 총회장을 3번이나 맡으시면서 교단을 잘 이끌어 가신 목사님 되었고, 조독삼 씨 가정도 잘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일화를 접할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나라면 과연 이럴 수 있었을까? 나라면 과연 이럴 수 있었을까? 제가 어제도 언뜻 얘기했지만 저보다 더 어린 장로가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그런 신앙적 성숙이 내가 과연 있을까?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새파란 게, 어린 게, 내가 키운 게, 내가 어보다가 뭐 이런 게 막, 이게 완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 다 망가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내가 다 높고 내가 더 잘한 것 같고 내가 더 뛰어난 것 같은 생각들 가운데 오늘 이 고라처럼, 다단과 아비람처럼 하나님의 일 가운데 반역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가 내몰리게 될 겁니다. 이거가 뭐 교회가 뭐 이래, 사람이 뭐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다 이런 마음들이 결국 세상적인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러는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잘못 중에 하나가 정탐꾼의 잘못 아닙니까? 물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도 훈련코자 하셨지만 정탐꾼이 잘못한 게 뭐예요? 40일 동안 정탐을 해왔어요. 그 곳은요, 많이 해야 보름 정도면 아주 샅샅이 다 뒤져볼 수 있는, 총장이 많아봐야 3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름이면 잘 볼 수 있는데 40일이나 아주 샅샅이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탐은요 더 사실적이에요. 맞는 정탐이에요. 아주 잘 정탐을 해온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고 무기도 많고, 그리고 제대로 현상을 파악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랑 싸워보면 전력차가 분명히 우리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건 맞는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분석입니까? 아주 큰 오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교회의 눈,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게 그 안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보면, 아니 애굽의 군대도 물리쳐 주신 하나님, 애굽에 비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먹잇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메뚜기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큰 은혜이고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늘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면요, 이게 10명의 정탐꾼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고라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담과 이 아비우처럼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내 생각을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틀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굉장히 귀중한 도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도 모세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준 일들이 작은 일이냐, 우리가 교회 구퉁이를 맞는다고 이게 작은 일이냐, 우리는 몸된 지체다. 우리 하나 아프면 하나님 아파하신다. 우리 하나가 비면 교회가 빈다. 이 귀한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일이라 믿고 맡기며 모든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섬기게 되지만 우리 안에 또 여러 세상의 생각들이 높고 낮음으로, 크고 작음으로, 많고 적음으로 차별을 두게 하는 많은 미혹 가운데 우리를 내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작은 자리일지라도 작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도전하여 나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몸된 지체로 오산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몸된 지체에 있음에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기를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